객실이라는 것은 손객이죠. 손님이 묵을 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관, 호텔이나 여관에 객실이 없으므로.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관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관이나 장, 또 호텔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므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말씀은 여관에 또는 호텔에 손님이 많아서 빈 방이 없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호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빈 방이 없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의 그 당시 옷차림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빈 방이 있었지만은 방이 없다고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겉으로 볼 때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했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전박대라는 것은 문 앞에서 박대를 당하는, 돌아가시라, 우리 집 없다, 우리 묵을 방 없습니다, 가십시오. 이 손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대하는 그러한 문전박대를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분명 가문으로 보나 또 학식으로 보나 그 동네에서 유명하고 아무리 저명한 인사라 할지라도 너무나 가난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잘 상대를 안 해주는 것이 보통 상례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믿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또 지식이나 학식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이름 있는 분이나 지체 높은 분이 행차를 하면 아마 없던 방도 다른 사람을 내어 쫓아서라도 내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수망이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른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하고 어린 아이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은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가 연세 많은 어른들을 대할 때는 조심스럽잖아요.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러나 어린 아이를 대할 때는 그렇게 조심스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올 때 어른으로 오지 않고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몇십 년 믿다 보면은 매 성탄절 때마다 기쁘다고 오셨네. 매해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러한 연중 행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근본적인 뜻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죄짓기 쉬운 거예요. 죄짓기 쉬워. 예를 들어서 생전 보지 못한 좋은 세단차가 이렇게 쫙 동네에 들어오면은 그 동네 난리가 나죠. 야, 저 누구 집에 온 거래? 저 누구래? 누군데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왔대? 입에서 입으로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초라한 가정에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빈 방이 하나 없었어요. 빈 방이. 그래서 짐승들이 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 당시 나이가 많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 나이 많은 아저씨하고 나이 어린 처녀하고 결혼한 거죠. 그 나이 어린 여자가 배가 이렇게 만삭이 돼가지고 빈 방을 이거 방 하나 없습니까? 요관 주인한테 얘기할 때에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없다고 가란 말이에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왜 금방 애기가 막 나올 것 같아. 나는 저물어 가고 방 하나만 좀 묵을 곳을 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니까 그러면 짐승들이 자는 마구간 빈데 있다고 거기라도 좋으면 거기 뭐 가서 자든가 말든가 이게 마구간을 내줬어요. 그러니 음식물 찌꺼기 냄새, 짐승들이 똥 싼 배설물 냄새, 짐승의 냄새 말도 못해. 그 더러운 소나 말이 먹던 여물통에다가 아기 예수를 담아놨습니다. 뉘어놨어요. 그러니 그 비참함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인간들이 몰라보고 푸대접하는 거예요. 푸대접. 만약에 왕이 오늘날 대통령의 아들이 행차를 했다면 푸대접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푸대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도 성탄절만큼은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또 교회에 또 모든 삶에 있어서 따뜻한 빈방 하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2018년도 성탄절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성탄은 거룩할 성, 탄생할 탄이죠. 일반 집안의 일반 사람들이 태어나면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탄생했다 표현하지 않아요. 위대한 분, 구원자, 큰 위대한 인류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할 위대한 분이 태어나면은 탄생했다고 그러죠. 성탄. 그래서 이 성탄은 이 땅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하늘문을 친히 열어놓으신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에 아기로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성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린 아기로 오실 때 두 가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죄의 은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죄의 은총. 이 사죄라는 것은 죄를 사해주는 능력, 권세, 그 사죄라고 하죠. 두 번째는 평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이렇게 태어나실 때 평화죠. 임마누엘의 은총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시다가 보이는 이 땅에 인간의 세계에 어린 아기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평강의 축복이죠.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의 행사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놓고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간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와봐야 영접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성탄절 돼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성탄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무덤덤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과연 내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놓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고 있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은 임마누엘 성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성탄이요? 임마누엘 성탄. 일찍이 주전 700년, 75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성탄이라는 뜻이죠. 성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기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성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나옵니까? 예. 이 성탄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위로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러, 우리에게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러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 우리의 바라는 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길 바라잖아요. 우리의 죄를 모두 씻음받고 깨끗이 구원받길 바라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2018년도 우리가 기쁨의 성탄을 맞이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인 축제죠. 예. 그리스도 플러스 축제.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는 그러한 행사가 바로 크리스마스죠. 세계적인 축제고 기쁨의 축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축제가 되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 죄를 다 낱낱이 공개한다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지은 죄를 다 알게 된다면, 내 자녀들이 내가 지은 죄를 다 알게 된다면 얼마나 창피해요. 또 동창들이나 동네 사람들 다 알게 된다면 망신당하는 거예요. 망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다 십자가에 담당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죄를 다 안다. 너 무슨 죄 졌는지 내가 다 알아.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러 왔다. 예.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몽땅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 기쁨의 축제고 기쁨의 성탄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아래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러므로 성탄은 사랑의 축제입니다. 기쁨의 축제이고 사랑의 축제, 사랑의 축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만 할 게 아니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사랑과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 시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이 점성술사. 성경에서 이 점성술사는요, 지옥 갈 자의 명단에 속해 있는 아주 죄악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22장 15절 보면요, 술객들이 나오죠. 이 다 점성술사들입니다. 술객들, 지옥에 갈 사람들이.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 점치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이, 여러분들 주석을 한 30가지 이상 찾아보세요. 거기 찾아보면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뭐냐? 이 동방박사들이 최소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2달 내지는 3달 가까이를 낙타를 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멀리서, 동방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별을 연구하다가 유난히 반짝반짝이는 큰 별을 보고, 야,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 별이다. 그거를 자기들이 연구해가지고 그 별 보고 찾아온 거예요. 2-3달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달, 3달 동안 그 사막을 지나서 목욕을 할 수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어하면서 그 별을 쫓아서 예수님 만나려고, 메시아를 만나려고 찾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보니까 헤롯에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묻고 있죠. 그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또 다른 왕이 또 났단 말이야? 헤롯 왕이 불쾌했어요. 마태복음 2장 4절 8절 보니까, 4절에서 8절 보니까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고 나한테 묻더라. 그러면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들어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다같이 한번 미가서 5장 2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죠. 구약성경 아모스, 오바댜, 요나, 그 다음에 미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역의 명칭을 이제 호칭하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일지라도, 작은 도시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상고, 그러니까 이 세상 처음 태초, 이 세상을 창조할 태초에부터 있었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날 거야.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네가 작은 지역이지만 큰 축복을 받은 곳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성경의 박사들이죠.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죠. 그리고 자기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대망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헤롯 왕한테, 동방 박사에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서는 자기들은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자기들이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별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찾아왔는데도 자기들이 대답해놓고 자기들은 믿질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 성탄절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킨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백성들이. 그런데도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동방박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인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별을 보고 별을 점치는 사람들이지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연구하는 그 별을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걸 볼 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겠느냐? 아니면 못 받았겠느냐?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동방박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천국 가보면 다 나타나요. 천국에 와 있는지 못 왔는지 천국 가면 다 나와요. 이 땅에서 아무리 궁금하게 생각해봐도,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받았다 못 받았다 해봐야 그 사람의 말뿐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단 우리가 동방박사들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언약 밖에 있던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뵙고 경배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예수님에게 맞는 귀한 선물을 청성껏 준비해서 예수님께 바쳤죠. 유향과 모략과 황금. 황금이 뭐를 뜻합니까?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뜻하죠. 예. 유향, 모략, 예. 이 다 예수님에게 걸맞는, 예. 모략은 썩지 않는 방부제잖아요. 예. 그게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 유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기도, 제사를 뜻하죠. 그래서 이 귀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청성껏 바쳤다는 것.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어른입니다. 박사예요. 지위와 명예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기께, 아기인데 예수님한테 엎드려서 경배했다. 이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겸손함. 겸손함.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이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정성껏 예수님께 드릴 헌물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맞이했느냐? 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 뵙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열심과 열망을 가지고 간절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 성탄절 되기를 고대했습니다. 이 기쁨의 성탄, 이 감사의 성탄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동방 박사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겠죠. 그게 두 번째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두 번째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 안나. 예수님이 낳은 지 8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죠. 시므온과 안나.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 예수를 모시고 왔을 때 그때 시므온과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이 짧은 구절 속에 시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작은 첫 번째로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은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매사에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거짓과 부정을 멀리하는. 그 다음에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속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살까? 경건한 사람. 두 번째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고 각종 아수르, 바벨론, 각종 나라의 속국이 됐을 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보이는 육신적인 다른 나라에서 구원해줄 사람,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가장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세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 성령이 늘 떠나지 않아요. 성령을 모시고 늘 살아간 사람이죠. 성령님이 시므온한테 야, 너 나이가 늙었지만은 낙심하지 말아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내가 죽기 전에 내 눈으로 보리라 했습니다. 너 나이 많지만은 너 절대로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는다. 너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본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누가복음 2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이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 성령이 야야야 빨리 성전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들어올 거야. 그 아기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만인간의 구세주 메시아가 알려줬어요. 감동으로 알려줬습니다. 이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죠. 자, 28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러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 그 아기를 안고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빙빙 돌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가지고 내가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죽는 나이도 한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이 아기 예수를 보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줬죠.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해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 아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옥을 가고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이 이 아이 때문에 아픔을 당할 날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예언했어요. 이 예언대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다 지켜봤죠. 그러니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칼로 쑤시듯이 아팠겠어요. 그 아픔을 느낄 것을 미리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이 예언을 했어요.
자, 작은 두 번째로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작은 두 번째 안나. 같이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 이 안나는요, 첫 번째로 안나는 선지자였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사람이죠. 또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선견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먼저 본다, 그런 뜻이죠. 누가복음 2장 38절에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 아기가 바로 예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예, 전 세계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이 아기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안나는 나이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36절 보니까 시집간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과부된 지 84년이 흘렀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 20살에 결혼을 했다면 20살에 결혼해서 7년 만에 과부가 됐으니까 27살이죠. 거기다가 84년 동안 홀로 과부로 지냈다고 했으니까 27 플러스 84 하면은 111살이 100살이 넘은 노인입니다. 할머니. 나이가 많았다. 세 번째는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365일 또 24시간 기도만 했겠습니까? 아니, 성전이 지저분하면 예배드리고 뭐 떨어져 있고 지저분하고 청소도 하고 배고프면 또 밥도 지어서 먹고 성전에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뭐 심부름도 하고 섬겼다고요. 섬겼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금식하는 그런 삶을 사는 평범한 선지자였다라는 것. 그런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늘 떠나지 않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는, 봉사하는,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뵙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자들이죠. 목자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볼 때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하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습니다. 가서 찾아가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일대가 이렇게 많았어요. 도둑놈들이 많고. 그러니까 양을 키우면은 양을 다 잡아가. 그 목자들이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그냥 평생 그냥 자기 양한테 지키는, 그 들에서 자기 양하고 같이 자. 목자들이 고생했습니다. 순박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복잡하게, 아주 그냥 유식하게, 아주 멋떨어지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이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잘 믿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죄를 대속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주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줄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간단한 이게 단순하게 믿어야 돼. 기독교 복음이 5만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몇 가지.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봤습니다. 자기 눈으로 봤어요. 탄생하는데 아기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기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르캉캉해가지고 막 빛이 쫙 비치는 가운데 그냥 천사가 막 진동을 하고 그냥 휘황찬란하게 왕의 옷을 입고 그냥 큰 왕이, 거룩한 사람이, 멋진 사람이 올 줄로 생각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애기가 애기가 태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준 사실을 통해서 전 세계가 큰 빛 가운데서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의 침략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사야 9장 1절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불론 땅하고 납달리 해변 지역은 이 갈릴리 해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침공하기가 제일 첫 번째로 침공하기 쉬운 지역이에요. 그러므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많은 침략을 자주 받았어요. 이 죽음의 고통을 많이 겪은 지역이 바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에요. 그러나 이 지역들이 이사야 9장 2절 말씀 보니까 큰 빛을 보고 고통에서 벗어날 날이 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큰 빛은 바로 아기 예수를 말하는 거죠. 큰 빛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너희 동네에 제일 먼저 올 거야.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야. 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말씀처럼 고통을 당하던 지역들이 큰 빛을 봤다고 할 때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면은 평안하다, 잘 된다, 부자가 됐다, 잘 됐다, 장사 잘 된다. 그런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택시 기사까지도, 전라도에 있는 택시 기사까지도 현 정부를 욕해. 택시가 너무 어렵다고. 웬만하면 욕 안 하잖아요. 택시 기사도 욕하더라고요. 어디 가도 그냥 편안하다, 잘 된다,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못 살겠다고 하는 절망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울 때, 흑암에 행할 때,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며 절망의 소리만 들려올 때, 이때가 바로 큰 빛을 볼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몰아내고 우리의 모든 어둠의 세계를 빛으로 몰아내는 아기 예수를 영접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가 낯설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 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탄생을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만 갖고 있다면 자손만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니 대한민국이 오늘만 힘들었습니까? 과거에도 계속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왜 매 해마다 예수가 내 마음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죠. 이미 사망에 거느진 백성이었던 우리들이 큰 빛을 봤습니다. 그러나 매년 성탄절을 기념할 때마다 흑암에 거하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영접할 수 있는 겸손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매 성탄절 지날 때마다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2018년 기쁨의 성탄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빛의 생포함을 받는 우리 산소먹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잡아 가두는 악질이었습니다. 악질. 하루는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호련히 빛으로 생포를 당했어요. 갑자기 빛이 쫙 비춰가지고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사도행전 9장 4절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공중에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이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주여 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하고 똑같다. 네 발만 아파. 아무리 뒷발질 해봐야. 사울이 빛으로 생포되어가지고 순간 눈이 멀었어요. 훗날 바울은 아그리빠 왕한테 자기의 과거에 그 빛이 생포되었던 체험을 얘기하죠. 사도행전 22장 6절 보니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네. 여기 분명히 오정쯤 되어 갑자기 큰 빛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3절에는 오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이 체험했던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사도행전 22장 6절에 오정쯤 되었을 때에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낮 12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큰 빛은 이 피조물에 속한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오정쯤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태양빛은 따로 있고 그 태양빛 말고 갑자기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덮쳤다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사울을 비칠 때 사울의 눈이 멀 정도로 그 빛은 큰 빛이었고 강력한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양빛이 밝다고 해도 눈이 멀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눈이 멀었어 실제로. 그 빛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은 그 빛을 가지고 오신 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해 성탄절을 지낼 때마다 아기 예수를 아기 예수로만 보면 안 돼. 아기 예수님은요 아기 때나 12살 때나 30살 때나 똑같은 메시아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아기지만 하나님이 그분이.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모든 어둠이 달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받다고 자부하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진정 아기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은 모든 어두웠던 가정이 밝아지고 쏙쏙이던 자식들이 말을 잘 듣고 또 육신에 보는 질병도 달아나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영접하세요. 진심으로. 그냥 성탄절이다 기쁘다 즐겁다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접해요. 그 아기 예수가 구원자예요. 그분이 구원자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왜 설교가 저렇게 기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과정을 구구절절히 자꾸 얘기하느냐, 왜 그래?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도 없이 어떻게 믿어? 내가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접하고 믿죠. 그래서 빈방을 마련하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기 예수를 아기로만 보지 마시고 또 그냥 예수로만도 보지 마시고 큰 빛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빛으로 오신 분이. 이사야 30장 26절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빛의 7배나 된다 그랬어요.
7배, 7날의 빛과 같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빛, 강한 빛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 앞에 설 때에 아유 나는 암병이다, 아유 약이 없어,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다 고침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영광의 빛, 구원의 빛만, 예수님만 우리가 영접한다면 분명히 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 준비해야 돼요. 마음의 여유, 마음의 공간이 있어요. 공간. 예수님을 늘 모실 수 있는. 하나님, 나 오늘 일하러 가는데 주님을 내 마음의 방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도, 자녀들을 대할 때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 나, 그 다음에 아내, 요 셋이 하나가 돼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빠지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아내가 예쁘고 잘생기고 뭐 팔방미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남편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럼 행복한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8년도 기쁨의 성탄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을 큰 빛을 보실 수 있는 방을 정성껏 마련했어. 올해 한 해만큼은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탄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산소막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설교 다 마쳤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하는, 야,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죄인들 구원해주고, 죄 사해주고, 그거 하러 왔다. 너가 나 믿는다면서. 그러면 나를 믿고 나를 영접했으면 네가 어려운 구역구역마다 이 구역원들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육신적으로도 도와주고, 밥 한 끼라도 더 사주고, 응? 선물해주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하러 왔어. 또 나 믿는다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가까우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디 도와줄 사람 없나 살피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산소막교 모든 성도님들 그 나라 갈 때까지 항상 도와주는 일이 앞장서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로 사망권세에 붙잡혀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탄생하신 예수님, 2018년도만큼은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큰 빛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사망의 그늘진 땅에 어두운 흑암 가운데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의 빛, 소망의 빛을 통하여 모든 남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잘못 믿고 잘못 깨달은 거 있사옵거든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정리시켜 주시고 주께서 진리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영원한 임마누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성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정확하신 말씀을